2020년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그리고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시고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교회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남은 생애 동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 하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꼭 잡아드리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지켜야 될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10계명이라고 하죠.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꼭 이것을 지켜야 된다, 그 4가지의 계명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6가지의 계명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대한 계명 가운데 맨 앞에, 맨 처음에 기록된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계명에는 아주 독특한, 다른 계명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러한 축복의 약속이 함께 있는 것이 5계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5계명을 빼놓고는 이러한 축복의 약속이 덧붙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 3절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계명 1계명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만약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사실 없습니다. 2계명을 좀 보시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쭉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복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3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을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끝. 만약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주리라는 말씀이 없죠. 4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쭉 나가지만 여기에도 축복의 약속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을 보시죠. 6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끝. 간음하지 말라. 끝. 도둑질하지 말라. 끝.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끝.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끝. 그냥 끝이에요. 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에도 없는 축복의 약속을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러한 계명에는 그 축복의 약속을 덧붙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명에도 없는 축복을 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는 이러한 축복의 약속을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복받는 이러한 약속을 왜 덧붙여 주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분명히 부모의 공경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 사실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남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되겠죠. 내 부모를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게 공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바드입니다. 카바드. 이 말의 뜻은 무겁게 여기다. 그 가치를 높이 여기다. 혹은 경의를 표하다. 이런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카바드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부모님에게는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차원에서 오늘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도 똑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 이 가바드라고 하는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와서는 티메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티메. 엊그저께 수요 예배 때도 디모데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헬라어. 하나는 티메라고 하는 단어와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티메는 공경하다라고 하는 단어이고 네오스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어라. 이게 바로 티메오,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이 티메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가장 익숙한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여기에 공경이라는 단어가 바로 카바드에서 온 티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에게만 사용되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다른 본문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보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여기에 존귀라고 하는 단어가 티메입니다.
아까 부모님께 공경하라는 단어가 존귀. 그러니까 원래 이 티메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이고 하나님께 쓰일 때는 존귀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2절을 보면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기에 존귀가 티메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6장에 나오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 단어예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을 번역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로 사람인 부모님에게 번역하는 것을 좀 온전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티메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사용할 때는 존귀, 무겁게 여기고 가치를 높이 여기고 경의를 표하는 존귀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고 부모에게 대해서는 공경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어제 라디오 멘트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불지 않으면 바람이 아니고 가지 않으면 세월이 아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동작이 굼뜨고요. 시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예전처럼 재력도 풍성하지 못해서 자식들에게 줄 돈도 그리 많지 않고요. 나이가 들면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아 쓰는 것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이 드신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리고 함부로 대하거나 그리고 경홀히 여겨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말씀은 성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말씀을 좀 보죠. 잠언 23장 22절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도 이 목사님이 읽어주셨는데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에 경은 가벼울 경자를 쓰죠. 늙은 엄마 아빠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또 잠언서 30장 17절에는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내리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내릴 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할지니라 하면 백성들이 대신 그 말에 동의를 해서 아멘이라고 답하는 그런 형식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제가 여러분들 불러주면 여러분들은 아멘만 하시면 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소리가 작아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속에 여러 가지 계명들이 많지만 부모님에 대한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빠지지 않았던 것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어린이날도 있었고 그리고 어버이날도 있었습니다. 십계명 보면 사람에 대한 계명 가운데 이런 계명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 자식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잘 기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십계명 속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은 있는데 자식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계명은 왜 없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답은 간단해요. 자식을 사랑하는 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짐승도 동물의 세계를 보면 짐승도 그 새끼를 얼마나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지 몰라요. 자식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계명이 없어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계명이에요.
그러나 부모에 대한 공경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도록 이 계명에 기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단지 성경은 자식을 키울 때 과하게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절제의 미를 통해서 너무 사랑하지만 하지 말라. 채찍을 들을 필요도 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다만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런 조건만 있지 사랑은 누구나 다 해요. 그래서 그런 조건만 성경은 달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은 어렵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계명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골로새 3장 20절에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도 기뻐하시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기쁨을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일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데 복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부모 공경은 일단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계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은 그렇게 많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가, 청소년기의 자녀가 자기보다 아직 힘 있는 30, 40대의 아빠를 무서워하긴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는 재력도 없고 힘도 없는 부모님을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너무 그 약점과 모자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부모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리고 신적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교회를 나오지 않고 다른 종교나 아니면 무종교를 가지고 있는 불신자들도, 비신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글에 교회에 대한 비판이 한번, 교회에 대한 글이 한번 실리게 되면 그 댓글에 수천 개의 댓글을 한번 쭉 보면, 대충 훑어보면 가감없이 교회의 지도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댓글로 답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날 정도로 글을 답니다. 하지만 한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진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신적 존재에 대한 두려움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대하여는, 특별히 늙어가시고 힘없는 부모님께 대하여는 두려움이나 무서움은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효성스러운 자녀들도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밥 한 끼를 사주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선배들이 밥 한 끼 사주면 너무너무 고마워서 고맙다고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밥 해주시는 부모님께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사귀는 애인에게는 100일, 200일, 300일, 1년, 그리고 모든 이벤트들은 다 챙겨주면서 부모님의 생일은 기억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서 엄마 생일을 알게 되면 한마디 하고 넘어가죠. 엄마 생일이었어? 끝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부모님을 믿기 때문에,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늙은 부모님의 지혜와 생각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지 부모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계명에도 없는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조건을 걸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주시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은 아주 특별한 약속이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조한 계명을 무시하고 또 자신이 이 세상에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아주 큰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어버이 주일 아침에 오늘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부모님께 그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키워 주시고 그 부모님이 이 세상에 지금 살아계시면 참 좋겠죠. 하지만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 부모님에 대한 은덕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 잘 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홀히 대하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중고등학교에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 꼭 빼놓지 않고 나오는 인물이 있죠. 바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워싱턴은 젊은 시절에 바다를 벗삼아 세계를 항해하는 멋진 선장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선원으로 취직해 먼 백길을 떠날 준비를 하고 마지막 이제 어머님께 인사를 하기 위해서 어머님 앞에 이제 섰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만류하며 저 험한 그 바다로 나아가는 그 물길 속으로 나아가는 그 아들의 가는 길을 만류하며 그리고 너무 슬퍼서 그 이별에 슬퍼서 눈물 흘리는 어머니를 보면서 워싱턴은 자신의 꿈을 접어버립니다. 내 꿈 때문에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할 수는 없다. 그 장한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머니는 그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주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여 이 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축복하죠. 그래서 그는 선장은 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장수와 명예를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십계명이 2번 나옵니다. 처음에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직접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읽어주는 출애굽기 20장에 처음 십계명이 나오고요.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언제 기록해주고 있냐면 40년이 지나서 모세가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고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읽어줍니다. 신명기 5장. 그래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이 이처럼 2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글귀가 조금 의미는 같지만 글귀가 좀 다릅니다. 신명기 5장에 있는 5계명을 보시죠.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명심보감 효행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효생, 효순, 효를 행하는 자는 이렇게 나와요. 환생 효순자요. 그리고 오역 환생 오역자라. 무슨 말이냐면 효도하는 사람은 효도하는 자녀를 낳게 되고 그리고 부모에게 부모를 거역하는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부모님을 거역하는 자를 낳게 된다. 그러니까 효도는 보이는 거야. 보여줘야 돼. 나는 부모님께 잘하지 않았는데 자녀들이 나에게 잘하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 내가 부모님께 한 만큼 그걸 보고 자라는 자식도 내게 똑같이 할 것입니다. 어느 날 옛날에 임금님께서 이제 지방을 손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살면서 임금님의 용환을 한번 보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임금님이 행차하신다고 하니까 임금님을 보려고 사람들이 마을 이 신장도로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걷지 못하는 어머님이 계셨는데, 그 할머님이 계셨는데 아들에게 보챘어요. 내가 살아생전에 그 임금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데. 그런데 그 아들이 효자라 어머님의 그 말씀을 듣고 업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임금님의 행렬을 기다린 거예요. 업고서. 네. 그 임금님이 가다가 그 업고 있는 아들을 본 거예요. 어머니를 업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사연을 물었더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세상에 이런 효자가 어디 있느냐. 효자라는 말을 보면 이게 효예요. 이게 늙을 노자예요. 늙을 노자에 아들 자자. 아들이 늙은이를 업고 있는 모습이 효 아닙니까? 그래서 참으로 효자라 이렇게 이름을 해서 큰 상을 베풀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큰 상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소문이 이 마을 저 마을로 넘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을에 아주 못된 불효자가 있어요. 근데 이 불효자가 이 말을 듣고는 자기도 상 받고 싶어가지고 임금님에게 선물을 받고 싶어서 가만히 있는 어머니를 깨워가지고 어머니 일어나시라고. 아,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나만 그냥 내 말만 듣고 그냥 오시라고. 그래서 상 받고 싶어가지고 지게에다가 어머니를 업어가지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마침 또 임금님이 거기 행차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임금님의 눈에 또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래서 참으로 효자로구나. 이 효자에게도 큰 상을 내려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임금님 그러면 안 됩니다. 저놈은 불효자 중에 불효자입니다. 아주 나쁜 놈입니다. 오늘 상을 받으려고 일부러 어머님을 지게에 모시고 온 겁니다. 이렇게 고자질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임금님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임금님이 껄껄 웃으시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흉내를 냈어도 효자 흉내를 냈으니 이 불효자에게도 큰 상을 내려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혹시 효도를 못하셨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그리고 아직 효도의 기회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 효도의 흉내라도 내시기를 바랍니다. 효도의 흉내라도 내세요. 흉내를 내다 보면 효자가 될 수 있고 효녀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부도 자주 하다 보면 충신이 된다. 아부도 자주 하다 보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효도도 흉내내다 보면 효자가 되는 거예요. 흉내라도 내세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흉내라도 내자. 흉내를 자주 내다 보면요, 효자가 되고 효부가 되고 효녀가 될 수 있어요. 그 성경에는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성경 66권을 캐논이라고 해서 정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경 형성 과정이 있는데, 이 정경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 성령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것은 정말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확립을 한 겁니다. 그런데 구전으로 혹은 문서로 많이 내려온 사본들 가운데 성경하고 비슷하게 생긴 성경들이 있었어요. 위경이라고 하는 것은 위조된, 가짜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확실히 가짜다라고 판단한 것을 위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위경은 아닌 것 같은데 또 정경으로 들어가기에는 부적합한 것들을 외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에 보면 이 신구약 가운데 이 외경이 12개가 들어 있습니다. 번역을 우리가 함께 했어요. 번역을 함께 했지만 개신교는 그것을 교회 안에서 활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같이 번역했기 때문에 그 외경은 그래도 정경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공동 번역에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연구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가끔씩 읽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 외경 가운데 집에서 3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비가 늙었을 때 잘 보살펴드리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슬프게 하지 말아라. 그가 노망을 부리더라도 잘 참아 받아들이고 내가 젊고 힘 있다고 그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아비를 잘 섬긴 공은 결코 잊혀지지 않으리니 내 죄는 용서받고 새 삶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내가 역경에 처했을 때 주님은 너희 효도를 기억하시겠고 내 죄는 얼음이 햇빛에 녹듯이 사라질 것이다. 부모님께 잘하는 효자,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효도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효도를 기억하시고 삶의 역경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네,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인가? 아버지는 누구인가? 이렇게 어버이날 되면 엄마가 강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찬송에도 보면 어머니에 대한 가사는 많은데 아버지에 대한 가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너털 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이나 딸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겉으로는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지만 속은 잘 보이지도 않는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나서 나가는 장소는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곳은 아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새딸린 용과 싸우러 나간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정신적인 고통과 피로의 연속인 끝없는 일과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작책을 시간이 날 때마다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들이나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에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쳐다본다. 아버지의 최고의 자랑은 자식들이 남에게서 칭찬을 받을 때이다. 아버지가 가장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속담이 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교훈은 손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속담이다. 아버지는 늘 자식들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실제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미안하게 생각도 하고 남모르는 콤플렉스도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곧잘 이중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 이유는 아들이나 딸들이 나를 닮아 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에 대한 인상은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그대가 지금 몇 살이든지 아버지에 대한 현재의 생각이 최종적이라고 생각하지는 말라.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 변하는 아버지에 대한 자식들에 대한 생각은 4세 때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슈퍼맨이야. 7세 때 아빠는 아는 것이 참 많아. 8세 때 아빠와 선생님 중에 누가 더 높을까? 12세 때 아빠는 모르는 것이 참 많아. 14세 때 우리 아버지요? 세대 차이 나요. 25세 때 아버지를 이해하지만 기성세대는 같습니다. 30세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지요. 40세 여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50세 때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셨어. 60세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꼭 조언을 듣고 싶은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이지만 저는 참 마음이 찔렸어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농사를 지시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20대 때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대학 공부를 하면서 철부지가 생각을 했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왜 저렇게밖에 못 살까? 왜 저렇게 능력이 없을까?
왜 저렇게 죽어라 이렇게 일만 하실까? (20대)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50이 넘고 나니까요, 부모님을 이해하게 돼요. 나도 그렇게 훌륭한 부모가 아니니까. 그러므로 내가 지금 생각하는 부모의 모습을 끝까지 생각하면 안 돼요.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생각이 나며 정말로 보고 싶은 사람이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의 2배쯤 농도가 진하다. 울음은 10배쯤 될 것이다. 아들이나 딸들은 아버지의 수입이 적은 것이나 아버지의 지위가 높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에 속으로만 운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른인 체를 해야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는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주문을 외기도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는 안 하시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는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주문을 외기도 하는 사람이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가고 한다. 아버지, 그대 이름은 뒷동산의 큰 바위 같은 이름이다. 시골 마을의 느티나무 같은 크나큰 이름이다. 예, 또 다른 글, 짧은 글 하나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모르는 것이 죄가 되는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그 병에 대해 좀 더 많이 알았더라면 어머니를 그렇게 오랫동안 아프게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세상살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그렇게 아쉽게 보내지는 않았을 텐데, 모르는 것이 죄가 되는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 한 몸 아끼며 달리기만 한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어머니, 아버지와 어떨결에 이별하고 나서야 이제 겨우 알았습니다. 봄을 좋아하시던 어머니, 지금은 꽃동산에 계시지요. 오늘은 좋아하시던 모가꽃이 피었습니다. 바다를 좋아하시는 아버지,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 바다가 은빛이지요. 오늘도 고기들이 잘 놀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